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타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을 하고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솔로몬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14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할 때에 저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을 해서 황금으로 자신의 궁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에는 이방 나라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금방패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식사할 때는 그 식탁에 다 금수저였다라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는 왕궁 주변에 포도원을 만들고 연못을 파고,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수많은 자식을 두고 또 1000명의 부인과 첩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 전도서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솔로몬 인생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솔로몬과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큰 국가를 세우고 영토를 확장하고 왕궁을 짓고 혹은 교회를 건축하고 땅을 사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결혼도 못 하셨고 자식도 없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말 머리 들 곳조차 없이 집 한 칸 없이 사시다가 33세에 불법 재판으로 죄수가 된 그분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몸 찢기고 피 흘리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으실 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을 하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사업체를 크게 이룬 것도 아니요, 땅을 산 것도 아니요, 집을 산 것도 아니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요,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 이루며 살 것인가, 그것을 배워볼 텐데요. 한 3가지 정도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속을 썩이는 주변의 가족들이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신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며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셔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죠.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랑의 고백을 세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그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베드로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첫째로 나의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노래를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 왕은 다윗을 보며 저놈이 결국은 내 왕권을 차지하겠구나. 내가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했던 다윗을 사울 왕은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자신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 가운데 도망자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사울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보내주시죠. 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 사람 때문에 통곡하고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시편을 씁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후에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을 그 시신을 수습해서 다윗은 장례까지 치르고 애가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남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 있는데요, 자식일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죠. 나를 성화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기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신을 핍박하는 남편이나 혹은 자신의 속을 썩이는 자식들이나 자신을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그 사람을 정말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기도 대장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저는 많이 목격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를 힘들게 하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를 성화시키셨고 저를 변화시키셨고 성숙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너는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지. 너는 나를 위해 두 팔을 벌려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못난 베드로가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어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 자리에 후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사랑의 사도, 순교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성화시키시며,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말을 적어
번째로 주님께서는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원어는 원래 상업적 용어입니다. 빚을 다 청산했다. 내가 빚진 것을 다 갚았다. 노예 시장에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몸값을 다 지불해서 그 사람에게 해방을 주는 속전, 대속의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성도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 영혼들 믿음으로 복음 전했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고 하나님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과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았으니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고백. 그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의 구원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죠. 그래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을 구원을 해요. 자신의 온 집안을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자녀들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원할 때 그것이 바로 새로운 문명, 인류를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죠.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는데 참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돼요.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비가 내리고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때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될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가족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외식이 통할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외식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정 구원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가정 구원, 집안 구원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 인류 구원의 사명,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아서 이삭 하나 잘 키우는데 그 이삭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라처럼 이삭 아들 한 명 낳아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키우는 것도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경우 모세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광야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개척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정국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정치가가 우리 인생의 사명일 수도 있고요. 또 느헤미야처럼 평신도 지도자이지만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동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사명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명자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다윗왕을 세우고 정말 나라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사명, 때로는 직장에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으로,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나 혹은 선교사의 사명으로 각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사명을 다 이룰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살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을 다 이루고 사명을 다 이루고 구원을 다 이루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테텔레스타이, 내게 주신 모든 사명, 사랑,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사랑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고, 사명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영광 얻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주께 드릴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곧 오시리라.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뜻 찬양